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주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데리고 오고 혹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감람원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동산입니다.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감람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람원은 올리브산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감람산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신 후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스가랴 14장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결국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 왕의 행차, 왕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왕의 길은 군림하고 정복하러 오시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 나라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복자가 타는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편다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런 찬양의 선포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찬양의 소리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해서 조용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들은 제자들의 찬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자신들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 편을 들기는커녕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침묵시키고 심지어 예수님을 침묵시킨다 해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은 부정되거나 숨겨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 가까이에 이르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허락되고 얻어지는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평화의 증거이고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를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으로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조롱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만 십자가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참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또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하루가 되기를, 참된 평화를 살아가는 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